11월 2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2절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 2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그 내용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원리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것을 율법이라 하는데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답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활 원리, 지침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자녀로 알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은 사이다, 하나님과 나는 약속한 사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 하죠. 3절에 그것은 그 조상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어쨌든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그들은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하면 약속에 이렇게 구속을 받게 되죠. 이제 법률 관계를 맺으면 그 법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묶여진 상태죠.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의 언약이라는 틀에 의해서 묶여진 사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묶여진 사이다. 그러니 나도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그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증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규명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그냥 10가지 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법을 지키기 이전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라고 하는 틀에 의해서 묶여진 사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자유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그 백성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일일이 살피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묶여진 자다. 이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 때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이다 라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묶여진 자다 하면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끈에 의해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은혜를 주신다 하죠. 우리는 은혜가 보장된 사람이라, 은혜가 약속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는 그만큼 보장된 것이 있죠.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혜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만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보장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천대까지 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이렇게 약속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복을 받기는 좋아합니다. 복은 누구나 다 받기를 좋아해서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에 대해서 별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 받을 사람이라, 은혜 받을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면 되는 거니까요. 뭐 특별한 나라를 구하는 업적을 세운다든지 뭐 순교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내 마음에 담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 무지막지한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 말씀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살인하지 않고 반대로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된 묶여진 사이며 이렇게 언약으로 묶여진 사이며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천대까지 보장해 주신다. 이런 논하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헛수고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은혜를 보장해 주시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율법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묶여진 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계명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천대까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